민수기 16장 우리 어제부터 보았던 것처럼 고라와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들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정당한 이 주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이 시기,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이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일에 만족하지 않고 지도자 그리고 이 제사장직까지 탐했던 그 모습. 이 고라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이 동조한 자들의 수 25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암묵적으로는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반역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회중들이 다 범죄에 동참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회중들이 그 반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인데요. 먼저 이 모세는 이 고라와 그 일당 그리고 그 지휘관 250명에게 향로를 가지고 성소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할 텐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분향을 받으시면 너희들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 분향 받지 않으시면 너희들은 제사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예 성소로 모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잊지도 않은 그런 일을 과장해서 계속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책임을 모세에게 다 전가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 열방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 그것이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금 모세에게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멸하시겠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라와 그 일단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리하신다라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외쳤던, 호소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모세가 또 아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 좀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또 모세와 아론 같은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내가 내 어깨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중 전체를 진멸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수정하시는데,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고라와 다단, 그 아비람과 함께 있지 말고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분리되라는 거죠. 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그 재물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서 있던 250명의 이 반역자들도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라의 이 반역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또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죄의 편에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있으라. 그래서 민수기 16장 전체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죄, 세상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먼저 이 죄와 세상 편에 있던 사람들 누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고라와 그리고 반역했던 그 일당들입니다. 그들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무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겸손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도 고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어쩌면 내 속에도 이런 고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모세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고라와 250명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이 울분이 막 터져나오고, 그렇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을 텐데 굉장히 침착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의 이런 영적인 탁월함, 지혜, 이 침착함과 이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자기 감정이 먼저 터져 나오고 막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죠. 이 모습,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또 하늘의 지혜,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